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4가지 이름과 4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지키는 의미에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기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 날이지만 4가지 절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절기죠.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이 바로 하루라는 거죠. 이 절기의 핵심은 감사를 생각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의 복을 받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생각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죠. 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 흉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은혜는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이 드러나고 마귀의 역사는 가득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만 울분병들, 화병들이 다 생깁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의 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힘들지? 이유는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남편이 이래서, 자식들이 안 좋아서, 환경과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 어려워지고 어렵다 보니 또 감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어려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재미교포 윤석원 형제가 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석원 씨는 미국에서 23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어요. 29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윤석원 씨가 힘든 분들을 위로하겠다고 책을 썼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컴퓨터 자판을 칠 수가 없으니까 특수 안경을 써가지고 눈동자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입력을 해서 책을 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왜 그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윤석원 씨 감사할 내용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책에 1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환자실을 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은 수시로 중환자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중환자실에 안 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어서 감사하고 참 감사할 거예요. 또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3살 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29년 동안 누워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의 고백이 감사였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이 윤석원 씨가 그 누워있으면서 감사했던 그것이 기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적이죠. 오만 불평을 다 해야 될 사람이 그 누워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윤석원 씨는 병원에서 29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2주간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지난해 2020년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은 29년간의 삶을 살았지만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사계절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가 안 오면 말라 죽겠다고 그러고 가뭄이 시작되면 타 죽겠다 그러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칙칙해 죽겠다. 여름에는 더워 죽겠다. 겨울에는 어떻게 죽어요? 추워서 죽겠네. 매사에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만 생깁니까? 항상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또 심사하는 데에 전문가들이죠. 이것은 감사할 일이야. 이것은 불평할 일이야.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감사할 일, 불평할 일 따로 나눠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불평할 것은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불평만 가득하게 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죠. 행복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 것처럼 감사하면은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긴다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많이 하니까 행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형통의 복을 누렸고 높은 지위에서 약 70년 동안의 삶을 누렸습니다. 감사 기도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매어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졌어요. 왜요?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양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했더니 환경이 변화됐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힘듭니까? 가족들을 보면 힘드십니까? 그러면 얼굴 찌푸리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첫 단추와도 같죠.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좀 웃긴 모습으로 이렇게 펄레벌떡 달려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래서 옷이 삐딱하게 입어졌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모르고 막 옷을 좀 반듯하게 입어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입어져요. 왜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의 삶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삐뚤어져요. 왜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그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요, 자연스럽게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신앙의 첫 단추, 감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치료받았고 구원의 감격까지 경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11절 한 구절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목적지로 두고 계신 예루살렘은 시온성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더러워진 땅입니다. 죄악의 땅이죠. 세속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복음이 선포된 곳이에요. 제자들이 부름받은 곳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걷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삐끗하면 사마리아로 빠져버려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이를 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곧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거스르며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막했던 그들의 인생이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변화되겠다, 내가 뭔가 희망을 가져보겠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적을 경험했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9명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9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1명에 속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늘 외로웠습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외면당했고 버림받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곳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마 한탄하면서 자책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은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대야 했습니다. 아픈 몸도 병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어디에도 소속할 수 없는 변두리에 맴도는 소외감 때문에 더욱 힘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의 형체는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소외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나병 환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이 들린 거예요. 눈먼 자, 손 마른 자, 귀신 들리고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10명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문둥병자 10명만 들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반응한 사람은 10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많은 말씀들이 각각 가정에서 들을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진 않아요. 몇 명만 반응했다고요? 10명만 반응했어요. 여러분도 10명처럼 지금 복음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복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꼭 만나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길목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염치 볼 것 없어요. 사람들의 눈치 볼 것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은혜를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기대 없이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에는 절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오늘 꼭 은혜를 받으리라. 나는 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리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솔직히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말을 해요. 문둥병자들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신앙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소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최고의 행운을 얻은 것이죠. 왜 만남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공했다면 아마 세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마태는 겉으로는 부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죄의식에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만남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소리를 높여 에란포넨,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안간힘. 그냥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간힘을 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살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살려주세요. 소리를 높여서 안간힘을 쓰면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부르짖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간힘을 쓰며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나병은 기회였습니다. 어찌 나병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저주스러운 병.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에게 그 나병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병, 가시라고 말하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감사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던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이어령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투병하며 살고 있을 때에 그분과 함께, 딸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지성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성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그에게 만약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의 전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고통과 아픔, 고난의 시련, 이러한 것들을 선용해야 합니다. 그저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난당한다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만 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가요. 참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왜 갑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그들이 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고 갔더니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병은 참 무서운 병이죠. 저주받은 병. 그런데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병에서 자유를 받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9명은 그냥 집으로 갔다고 표현을 하죠. 한 사람은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특징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사마리아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이죠. 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이 이방인 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은 분명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이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했더니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했더니 이렇게 큰 감사를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요, 감사는 구원인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찾아오지 아니했던 9명의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교육을 받는데 감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야 될 때 정작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9에 속해 있습니까? 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치유가 역사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감사함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